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율법 제도를 주어주시고요, 제사법을 함께 주어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밝힙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만 주어주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잔인한 분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계속해서 드러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법도 함께 주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제사법 중에서 화목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화목제는 어떠한 제사일까요? 이 화목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이 화목제, 이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지만 더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화목제가 쓰여져 있는 원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원어로 보게 되면 셀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한 단어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 단어는 바로 살렘입니다. 샬롬이라고 불리는 그 말이죠. 이 샬롬은 평화, 화평 또는 온전케 함을 의미하는데 샬롬에서 유래된 이 말이 바로 샬렘입니다. 이 샬렘은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 화평,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제사를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 사이에 평화와 화평과 온전함을 주게 하는 그런 제사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희생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는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먼저는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감사제가 있고요. 그리고 자발적인 서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서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원해서 그냥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서 드리게 되는 낙헌제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의 분류 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요? 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답을 주고 있는데 끊임없이 이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는 답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지만 죄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멀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는 그 모든 자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창조일 때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기사가 창세기 2장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후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네, 이 생기는 영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을 때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이 안식이 없는 시대, 불안과 혼돈이 아주 극화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자신이 내 마음이 진리가 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이렇듯 혼돈과 위협 속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안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과 이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제물은 세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와 어린 양과 염소입니다. 소는 고대부터 노동력과 양식을 제공해주는 주요한 동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동물인 이 소를 희생함으로써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그 소중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으로 이 화목제를 드렸는데요. 백성들이 가장 흔하게 많이 드렸던 그런 동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린 양에 이렇게 비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화목케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염소를 잡아서 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염소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를 좀 더 살펴보면 레위기 16장에 이르러서 대속죄일의 의식을 위해서 2마리의 염소를 선택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비를 뽑아 1마리를 광야로 내보내는데 이 광야로 내보내는 이 염소에게 붙여져 있는 이름이 바로 아사셀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황량한 광야로 떠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광야를 떠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께 소와 어린 양과 염소로 나와서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그 모습으로 내 마음대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제물에 있어서도 아무 제물을 사용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흠이 없는 것으로 선택하였다면 암수를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흠이 없는 제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흠이 없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에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제물, 처음에는 자신의 집에서 이 제물을 끌고 나올 때 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 온전히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물에서 중요한 것이 제물의 종류인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제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저의 할머니가 주일을 준비하시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헌금을 준비하실 때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요. 토요일에 아침에 가서 그 돈을 새 돈으로 바꾸어서
집으로 와서 그 빳빳한 종이를 다리기 시작하십니다. 그 빳빳한 그 돈을 다린 다음에 아주 큰 성경책에 그 사이에 딱 끼워가지고 이 돈이 절대 구겨지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교회에 들고 가서 그 성경책에서 헌금을 꺼내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습이 기억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 흠이 없는 것, 이 흠이 없이 그것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죽여야 했습니다. 안수를 한다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물이 동일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자기가 가져온 동물의 희생이 곧 자신의 희생임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죽게 되는 것, 그리고 이 제물이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화목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좀 어렵게 한다면 정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정가시켜서 그 제물의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가 깨끗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생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이렇게 받게 되고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동물이 죽음으로써 그 희생제물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되었습니다. 셋째로는 제사장들로 이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이 모습이 아주 상세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잡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안에 있는 기름들을 꺼내어서 내장들을 꺼내어서 하나님 앞에 불사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과 제도가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우리가 보기에는 불완전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직분을 맡은 자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직분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물은 내장에 있는 모든 기름으로 피로 이렇게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장에 덮인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즉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과 이렇게 그러한 내장과 기름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와의 것이라고 못 박아두신 것이고요. 그리고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를 주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방법으로 화목제를 드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소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그 백성 공동체들과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화목제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그러한 특이점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들과 달리 하나님께 바치는 부분과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제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화목제만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먼저 평안을 이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공동체와 함께
평안을 이루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화목제는 반드시 드려지는 세 절기가 있었는데 바로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에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이고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흠이 없는, 죄를 짓지 않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던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때에 온 백성이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이 화목제의 그 제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이 화목제가 더욱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장벽을 허물고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며 화평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들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화평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 방법은요,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면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화평을 누리게 하신 것은 그저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이 화평을 누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화목제의 특성에서 드러나듯이 이 하나님과 화목게 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있는 그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화평을 전하는 것이고 함께 이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누리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과도 함께 화평을 나누시며 이 화평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